결국 나라가 분단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남왕국의 군주가 되고, 솔로몬 왕의 하급 관료였던 공사장 10장이었던 여로보암은 나머지 10개 지파를 지휘해서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다 우연이 아니고 솔로몬이 말년에 지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의 즉위식을 가졌던 세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를 반으로 갈라서 또 하나의 왕국을 만든 북이스라엘, 북왕국이 괘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급히 군대를 소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1절을 보면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뿐인데도 유다 지파의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군대로 장정을 모아보니까 18만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보암은 그 병력으로 당장 북왕국, 북이스라엘을 쳐서 나라를 이전 상태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2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행동을 개시하기 직전에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선지자 스마야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르호보암 왕과 또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순전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배신감과 복수심 때문에 군대를 조직해서 아직은 미처 대응할 채비가 안 된 북이스라엘을 단숨에 쳐서 나라를 이전 상태로 돌리고 싶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사 만류하셨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다 내가 하는 것이다. 한 나라, 한 민족의 분단이나 동족 간의 갈등이나 싸움이나 휴전 같은 것, 그게 다 인간의 작품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 내가 했다. 내 작품이다. 그러니 형제인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싸워서 피를 보지 말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해산해라.
이스라엘은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지금 우리의 남북 관계처럼 한 형제 한 자매잖아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또 다 야곱의 12아들을 시조 족장으로 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졌는데 그 12지파라는 게 다 야곱의 12아들을 족장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한 배에서 난 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형제인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피 흘리게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분단은 격대. 분단의 고통과 분단의 모진 아픔을 통해서 할아버지 혹은 조상 그 솔로몬의 죗값은 갚되 분단된 남북의 형제들 혈육들이 서로 피 흘리며 싸우거나 전쟁은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분단된 상태로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라. 그걸 원상으로 돌리려고 한 형제인 남북이 서로 피 흘리며 싸우지는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죄를 범했으니까 아주 치명적인 우상 숭배와 하나님 배신이라는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값은 그 후손들이 당하되 분단의 아픔을 통해서 형제끼리 남북이 서로 피 흘리며 전쟁은 벌이지 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북침도 하지 말고 남침도 하지 마라. 남북이 한 형제이지 않느냐? 한 자매이지 않느냐? 그러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다 나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 다행히 당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스마야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다 해산했으면 돌아갔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다기보다는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포기했다기보다는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해산했어요.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의 전쟁은 시도도 못 해보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북왕국은 왕으로 추대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인 세겜에 수도를 정했습니다.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여전히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수도를 새로 정해야 되잖아요. 세겜에다가 수도를 정했습니다. 거기다가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구심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아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정서를 느끼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지금은 남왕국 유다만의 수도가 된 예루살렘에 대한 백성들의 미련과 그리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망, 실제 몰래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했던 겁니다. 26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6절 이하.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곳이잖아요. 비록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고 세겜이 됐지만, 그렇다고 세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인 이유는 예루살렘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늘 그리워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나라가 분단되어 더 이상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찾을 수 없는 현실임에도 몰래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겁니다.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백성들의 아주 정서를, 일반적인 정서를 여로보암이 눈치를 채고 그게 그의 큰 불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고 다 남왕국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필적할 만한 강력한 종교적 구심점을 만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정책을 택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거대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그러면서 어느 곳에 살든지 쉽게 접근해서 누구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금송아지를 베델에 하나, 또 저 북쪽 단에 하나,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를 과거에 애굽에서 탈출시킨 신이다. 베델과 단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성지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노숙하다가 하나님을 뵌 곳이잖아요. 어쨌든 여로보암은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인 우상 숭배 정책으로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갈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도처에 우상의 산당을 짓고 레위 족속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제 멋대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비슷한 날짜에 절기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예배하며 종교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32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 성지인 베델과 단에 배치를 해놓고 또 제 멋대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편리하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런데 30절을 보면 이게 다 하나님께 죄가 됐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 짓이 어떻게 죄가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다 솔로몬 왕의 타락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부지리로 북왕국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마저도 또다시 우상 숭배로 이렇게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역대하 11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때 많은 북왕국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북이스라엘을 탈출합니다. 남쪽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 국민들은, 다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이런 우상 정책에 따라갔지만, 순응을 했지만 제대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때 많이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쪽 유다행을 택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그 지파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 지파를 떠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개인적으로 탈출했다는 것은 자기 지파를 포기하고 등지고 남쪽 유다 왕국으로 망명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북이스라엘을 탈출한 겁니다. 그러나 다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 정책에 순응하며 베델과 단을 찾아 금송아지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과 북왕국 백성들의 그런 못난 짓이 하나님께 큰 욕이 되고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3장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왕에 대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징계와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계속 역사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